오늘은 율법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율법주의의 시초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과 아울러 제가 율법주의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역시나 구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제가 이제 많은 영상 저도 이제 설명하고 또 많이 외쳐보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다 옳으니까 내 말만 들어라 그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렇게 책들 또 영상들을 보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다른 말들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10년 전쯤에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알미니안들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 지금은 이제 개혁주의자들 속에 그러니까 소위 한국의 정통교회, 장로교회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과연 믿는 것만으로 될까라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좀 변형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들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타락하더라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율법으로 빠지거나 혹은 성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를 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이걸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회개하지 않아야 되거나 죄를 지어도 되는 법은 없죠. 성경에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바울도 우리는 바울의 서신서를 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대로 또 써먹을 사람도 있고 우리는 바울의 얘기를 통해 봐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주장하는 한 가지의 이 바울의 이야기 이 신약 성경 가지고 양쪽 다 사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든 개혁주의도 바울도 또 알미니안도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거나 막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어디에도 근거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보세요. 물론 요즘 교회 제가 영상에도 이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세속화된 한국 교회 문제 때문에 이 구원론 이신칭의가 오용, 악용 또 잘못 이해되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회개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은 없고 어느 교회든지 당연히 말씀대로 사세요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예수 믿었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 죄를 짓고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을런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것도 악소문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소문이고 편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장로교회지만 성도들에게 신부 단장 말합니다. 마지막 재림의 시대이니 군대로서 신앙의 진리,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과 거룩하고 정결하게 영과 육신과 삶과 교회가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 어느 교회가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개혁주의는 마치 이 구원이라는 것을 면허증처럼 발급해서 성도들이 이제 면허증 땄으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게나 지내도 된다. 무율법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은 단호합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말씀을 본다 하거나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거나 신실하지 않거나 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말만 할 뿐이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구원을 잃은 자, 취소된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또 제가 마음이 많이 또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분이 그 영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단순 속죄라는 말을 또 썼어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단순 속죄.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주장들을 단순 속죄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은연중에 그분의 영상이 이 실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그런 어떤 한 번 구원이 과연 옳은가라는 것으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길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삶의 행동과 규범에 대한 어떤 규칙을 정해서 두 가지죠. 적극적으로는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소극적으로는 아무 짓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게 구원론이 올바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저도 전에 얘기했지만 저도 거룩한 삶이 소망이 되고 굉장히 어떤 그런 것에 열망이 있어서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영상을 통해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겠지만 저는 포천에 있는 은성수도원에 아예 학교 휴학하고 들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거기서 프란치스코, 이연필 선생, 또 엄두선 목사님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수도사의 삶을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20대 초반에 열망을 가지고 아예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결혼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예 신혼을 포기하고 저는 수도원의 삶을 산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신학생들이 굉장히 저는 율법적이었어요. 컨닝을 하고 또 큰 소리를 내고 또 학생들이 수업 후에 다른 어떤 여가 생활을 지내는 것조차도 저는 볼 수가 없어서 아예 저는 회지를 만들어 뿌렸어요. 거룩하게 살자라고. 그럴 정도로 거룩에 대한 삶에 대한 열망이 컸고 수도자적인 삶을 소망했어요. 지금도 저는 책상 제 앞에 은성수도원의 사진을 엄두선 목사님의 사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인데도 막 사세요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으로 수도원 또 수도사 또 돌을 또 뭐 닦는다 뭐 이래서 계속 수도원사를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엄두선 목사님에게도 정말로 거기 처음에 갔을 때에도 지금도 내 심장을 뜨겁게 했던 그 외침이 있었어요. 저는 이 진짜 도를 진짜 거룩을 사모하는 분의 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나왔다는 것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이제 이 구원론에 관련된 알미니안적인 또 개혁주의에서도 변형된 개혁주의자들의 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게 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분이 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으로 안 된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그렇게 인식되어지거나 오해될 만한 말이나 주장이나 그런 교리들을 저는 배격하고, 그런 것들이 매우 위험하며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멘. 영상을 찍는 분들도 내가 말하는 게 구원론인지 성화론인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책망과 훈육과 훈계로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 그걸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도, 그런 의도가 아니라도 그런 의미나 뉘앙스를 풍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론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두려운 게, 저는 똑똑하지 않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저는 화가 나는 건 어떤 뛰어난 논리를 갖고 있더라도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열망이 있는 성도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 만들기를 원하는지 몰라도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말들을 의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가리게 되는, 그럼 분명히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부족합니다. 구원이. 성도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계시록에 보면 그게 흰옷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라고 그런 걸 올리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뉘앙스를 풍겨요. 봐라, 진짜 성도들을 누구냐?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옳은 행실을 한 자들 아니냐?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분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 옳은 행실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알미니안들과 그러한 부류들의 왜 그렇게 변형된 알미니안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교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그 피의 구원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지는지, 왜 그게 부분이 되어 가는지, 그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 순수한 한국교회가 정말 복음을, 십자가를, 이 보혈을 외쳤던 그 신앙에서 퇴보하여 어느새 성도들의 행실이 구원의 역할, 구원의 요소, 구원의 부분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도의 행실이 합해져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변형된 개혁주의, 이러한 부분들이 왜 다시 유행을 하는 걸까? 교묘하게 복음에 스며들어오는 걸까? 그것이 속상한 거예요. 개신교의 가장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517년에 이 로마 카톨릭의 행위구원, 면죄부 구원, 그것을 뒤집고, 아니다, 예수님이다. 구원은 면죄부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인간의 행위가 아닌, 돈을 바치는 행위가 아닌, 그런 잘못된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그 말했던 그 진짜 실제적인 복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 다른 거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 그 이방인들과 헬라인들과 유태인이 싫어하고 어리석다라고 조롱하는 그 메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단순하지만 어리석은 복음으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한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믿는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이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네. 그 복음을 외쳤는데 이제 와서는 성도들의 행위와 윤리, 도덕의 기준, 아무 짓도 안 하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그걸 구원의 요소에 첨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가 이신칭이라는 말을 주장했고 예정론을 말해서 그것이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난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개혁주의 내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개혁주의가 타락했어도 복음은 타락하지 않아요. 개혁주의가 타락했어도 그들이 말했던 복음까지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 보십시오. 영상을 보세요.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 그들이 한기총이라고 말하는 한국 기독교를 뭉뚱그려서 한기총이라고 말하는데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의 비판과 한국 교회를 향한 공격의 내용과 그 어떤 주제들이요, 알미니안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예수님 얘기해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 때에는 예수님, 초림 때에는 구약을 이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다른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고. 예수님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시대를 나누어서 예수님의 구원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만희가 해석한 성경을 믿어야, 이만희가 해석한 요한계시록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비유풀이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알미냐는 뭐예요? 시대를 나누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한계성, 부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느 역할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성도의 역할이 들어와야 100%가 된다. 50대 50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만희가 하는 게 뭐예요? 한기총 교회, 한기총의 부패함을 얘기하는 거 있어요. 얼마나 비리들을 많이 얘기하는지. 제가 그것을 우리 교재로 만들어서 청소년들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만들어진 이후로 인간이 모여있는, 2사람 이상 모여있는 곳 치고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역사를 통틀어.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이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아담도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부패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어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이단이 들끓지 않은 적이 없었고, 바울도 보세요. 싸웠습니다. 바나바랑 싸우고 다투고. 초대교회가, 요한계시록 7교회 보십시오. 어디 문제점이 없었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타락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복음을 지켜오셨고 교회를 지키셨어요. 왜?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율법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완벽함을 자랑하는, 절대로 몸이나 생각이나 또 의식적으로도 죄가 없지만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더 위대하게 교회를 돌보시는 이유는 교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개신교의 가치예요. 목사나 성도들이 여전히 부패하고 온전치 않아요. 어느 교회면 정말 여러분 알미니안의 복음이면 완벽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신율법을 제시해서 거룩한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또 항목 만들든지 어떻든지 더 정교하고 더 명확한 걸 제시해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다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명목으로, 거룩하게 신부단장 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율법으로 묶고 제한하고 가두고 만들고 때리고 훈련을 통해서라도 사람이 길들여질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이 필요 없죠. 또다시 예수님 외에 다른 율법을 제시함으로 인간을 가둘 거라고, 인간을 훈련시킬 거라고, 인간이 거룩한 신부라고 될 거라고 또 다른 율법들을 제시하고 또다시 규칙을 정하고 또 다른 교묘하고 또 정교하고 멋진 낱말들로 연결해서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제한받을 수 있는가?
율법에 가둬질 수 있는가? 신부단장이라는 말로 거룩함으로 이끄는 어떤 매일 교회 나가고 매일 회개하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무엇인가를 통해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끝없이 만들어내는 또다시 예수님 플러스가 되어지는 오늘날 또 오늘 하루 또 만들 거예요. 누군가는 또다시 뭔가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주장이 있던, 어떤 교육을 하던, 어떻게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던지 그것은 그들의 나름이지만 그 주장과 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분으로 만들거나 훼손시키거나 온전치 않게 만드는 그것은 이단적 교리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 신부 다 필요 없어요. 윤리적인 도덕적 기준, 여러분 그것으로 신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기독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은 개신교, 기독교, 교회, 성경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세요. 아멘. 예수님과 더욱더 연합되어지는 삶, 아멘.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아멘. 그것은 율법보다 위대한 거예요. 아멘.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멘. 율법에 인간의 의식적으로 내가 뭔 짓 안 했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냈나라고 하는 거짓되고 가장되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율법주의가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어지면 율법을 넘어가는 겁니다. 네. 기독교인인데 법은 난무한데 예수님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또다시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끝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또 오늘은 시간 되는 데까지 계속 할 거예요. 앞으로도 십자가의 복음이 부분 진리가 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칠판까지 같이 겸하여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의 가장 적대적이고 방해되는 세력은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초대교회에도 바로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50으로 놓고 또 다른 걸 해야 100%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할례였어요. 그것이 율법 준수라고 하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구원, 십자가의 복음을 부분으로 만드는 이 부분 진리. 예수님을 부분으로 만들고 또 다른 것들을 보태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악한 종교의 실체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는 윤리를 넣습니다. 윤리, 도덕. 성도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장된 윤리와 도덕을 넣습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은연중에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것과 예수님의 그 한 번 구원, 단순 속죄, 한 번 구원, 단순 속죄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취소되지 않을까? 과연 이게 영원할까? 아니다. 성도들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의하여 죄를 짓거나 타락하면 이럴 수도 있다. 100%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 이런 것들이 자,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진 않지만 이것이 절대화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부분으로 만들면서 그것은 하나의 시작점으로 볼 뿐이지 완성은 결국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럼 결국 주권, 구원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갖느냐? 인간이 갖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인간의 역할,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여부, 선택의 여부에 의해서 이룰 수도 취소될 수도 빼앗길 수도 또 구원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분 진리예요. 자, 이들의 위험성은 또 무엇인가 하면 제가 쉽게 예를 들을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명확해지겠죠. 그럼 방언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흔적이 되고 마크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들으려고 그럴까요? 방언을 받으려고 그럴까요? 자, 이것이 교리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을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은연중에 흘리게 된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듣거나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방언을 주는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방언을 주는 장소에 가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바꿔서 이제 이런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방언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구원의 확증이 있고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것들이 구원의 표징인 것처럼 의도하고 말하고 표현하게 되면 그런 걸 갖고 있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한 성령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권력을 갖게 돼요. 그럼 권위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100%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구하기보다는 방언을 구하고 방언 받는 자를 바라보게 되고 방언 받는 주는 사람들에게 권위와 자신의 모든 구원의 주권을 주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서 얻어내는 방언을 통하여 그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수여해 주는 역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한 것이 아닌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얘기했나요? 자, 다시요.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단 50%고 나머지 여기다가 무엇인가 이렇게 여지를 두면 좋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이거 90%, 이거 10%라 쳐요. 아니, 99, 1%라 칩시다. 여러분, 여기에 여지를 두는 어떤 것이 있다 칩시다. 어쨌든 예수님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뭔가 있어야 100이 된다라고 하는 여지를 두게 되면 여기에 이제 무엇인가를 두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유대인들은 여기다 할례를 놨습니다. 이만희는 여기다가 약속의 목자를 통해 신약을 이룬 계시의 말씀이 있다라고 여기다 넣습니다. 알미냐는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라는 걸 넣었어요. 로마 카톨릭은 여기다 면죄부를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무엇인가를 놓을 수 있는 여지는 그것뿐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생겨나는 일들이 뭡니까? 인간의 권위와 권력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지 않고 자신에게로 관심과 영광과 또한 재물과 또한 거기다가 칭송과 사랑을 다 줄 만한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누군가가 여기다가 교파, 교리, 어떤 선전, 어떤 구호, 어떤 걸 놔도 좋아요. 여기다 책, 은사, 뭔가를 놔도 좋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 예수님은 시작과 시초만 되고 완성이 아닌 거예요. 여기다가 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조금이라도 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적과 관심과 사랑과 재물과 모든 인생을 바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만희처럼. 혹은 어떤 교단, 교파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예수님을 부분의 진리로 만드는, 그렇게 되므로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욕구, 욕망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여기다가 플러스를 둠으로 면죄부를 팔아서 재물, 돈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위를 얻었어요. 자신들이 로마 교황이 해석한 설교만이 구원의 진리다라고, 이것이 진리지 다른 것 진리. 그러므로 로마 교황에게로 사람들의 관심과 목적과 생명과 삶을 바치게끔 다 그쪽으로 초점을 바꿔버렸어요. 예수님이 아닌 곳으로 초점을 바꿨어요. 이만희도 지금, 신천지도 지금 그런 겁니다. 성경을 비유풀이로 다 쪼개갖고 재조립해서 이만희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고, 결국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이만희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오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분 진리의 위험성이에요. 위험성. 여기다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 회개를 놔보십시오. 1%의 회개. 그러면 회개 집회 가셔야 돼요. 회개를 말하고 있는, 회개를 전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책 만들고 교리화한 어떤 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1%의 회개라는 걸 요소를 놓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재물을 이쪽에게로 돌리게 하는, 영광과 경배를 이쪽으로 누군가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요시 여기게, 회개를 중요하게 여겨요. 회개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화가, 1%만 돼도 절대적인 조건화가 돼요. 예수는 이미 다 알고 보이지 않는 분, 보이는 어떤 금송아지를 따라서 내게 뭔가 보이고 느껴지고 확인될 수 있는 어떤 걸 줄 수 있는 곳, 회개하는 나를 바라보며 아, 나는 구원이 이루어진 자가 맞겠구나라고 여기게끔 사람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제시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느껴지고 확인될 수 있는 어떤 1%의 종교적 공로들,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여러분도 나도 다 교주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재물을 다 빨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한 일. 이게 예수님을 부분으로 버려버리는, 예수님을 부분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의 실체의 종교, 바로 그 의도가 바로 이런 부분 진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개신교, 근데 개신교 안에서 이 알미니안도 들어있으니 또 다시 바꿉시다. 그래서 내가 칼빈주의가 만들 어떤 거지만, 그래서 저도 칼빈을 잘 모르고 칼빈파라고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예정문자도 잘, 그런 게 좀 아직도 그전 그리.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라는 말을 제가 쓰는 건 알미니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신교 안에서 뭉뚱그려지는 것도 저는 조금 이제는 좀 더 세분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도 지금 변형되고 있으니까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개혁주의 외에 모든 세상은 다 행위구원을 말해요. 여러분이 화가 와닿지 않죠? 여러분, 최근에 영화 하나가 굉장히 히트를 쳤죠. 한국에서.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웹툰을 영화로 만든 건데, 제가 웹툰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웹툰을 보면은 완전 불교 내용입니다. 그 점집에서나 쓰고 있는 그런 것들, 그림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여러분, 신과 함께가 히트를 쳤어요. 근데 거기에 신과 함께가 지옥에 가서 지옥에서 7단계의 심판을 통해 다시 뭐 살아나는 건지 그건 끝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영화도 봤지만 졸려갖고 하도 졸면서 봐갖고, 나는 이게 왜 인기 있는지를 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죠. 기독교인은 지옥에 가갖고 심판을 받는데 변호사가 있지를 않나 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신과 함께 영화의 핵심은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윤리였다니까요. 착한 일, 어떻게 공로를 행했는가, 선행을 했는가,
남을 많이 도와주고 부모를 얼마나 잘 섬기고 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상식선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 세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개혁주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근본주의로 말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 외에 모든 생명이 있는 인간은 선행 구원,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저렇게 법 없이 사는 사람, 저런 사람이 천국까지 누가 천국 가겠어?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지옥 가겠어? 좋은 일 하면, 엄마 천국 어떻게 가? 좋은 일 하면 천국 가. 야, 천국이 별거 있냐?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여기가 천국이지. 여러분, 개혁주의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상식은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각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것보다는, 아,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지. 당연히 그게 천국 가야 되지. 야, 기독교인들 삐뚤어졌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 하는 쟤네들이 천국 간다는 저거 웃기는 거 아니야? 야,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이지, 그게 옳은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잘못된 기준점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게 잘못된 기준으로 들리겠죠. 야, 웃긴다.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고 하는 저놈들이 웃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오해하겠죠. 세상 사람이나 알미니안과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결코 윤리, 결여를 포함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도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도 포용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런 얘기는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을 타락시킬 때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게 만든 그 속성과 같이 개혁주의를 오해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오해하고 있는 인간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근거한 속설이고 그런 비난이고 그러한 어떤 조롱에 불과한 거예요. 개혁주의가 말한 구원론에는 막 살아도 되거나 윤리를 결여해도 되고 죄를 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수없이 많은 말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결코 그런 게 용납되거나 허용되는 것까지 구원론으로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정죄 대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돼요. 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착하게 살면. 그런데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윤리적 기준을 또 어떻게 잡을 거예요? 어디까지가 착한 거고 어디까지가 정말 도덕적으로 잘 산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개혁주의는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성령 받으면 마음의 할례입니다. 어디까지가 개혁주의가 말하고 있는 구원인지 말씀을 드리면, 개혁주의는 마음의 죄까지 죄로 봅니다. 음흉한 마음을 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죄로 봐요.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마음을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다시 알미니안까지 얘기해 봅시다. 알미니안들이, 아니요, 변형된 개혁주의, 거룩한 정결한 신부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윤리적 기준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새로운 기준들에 의하면
마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으로 임하신 성령 세례로 임한 마음의 할례 외에 또 다르게 마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또 만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걸 알려주세요. 새 언약이 가지고 온 놀라운 새 언약의 놀라운 축복, 새 언약의 비밀, 마음의 할례를 가져온 새 언약만큼 또 다르게 정결하게 신분 만든다고 마음을 할례 시켜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윤리적 기준이나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말해주세요. 제 말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얼마든지 지금 뭐 거룩한 신부 운동하는 사람들 속에서 율법주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가 성령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개혁주의가 거룩하게 예수님을 담는다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건 착하게 살고 예배 참석 잘하고 회개 열심히 해서 나 날마다 오늘 것 회개했고 내일 것도 내일 또 저녁에 회개해야지. 그래서 나는 회개하고 있는 내가 죄를 회개한 내가 난 거룩해졌어 라고 얘기하는 코미디 같은 율법주의, 이러한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는, 나오지도 않는 이러한 변형된 이 율법주의, 이 21세기 변종들, 이러한 변종 알메니안들, 이러한 거짓된 논리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하게 인본주의, 회개하고 있는 나, 이 철저한 인본주의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또 다른 예수님 플러스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들어가고 자신들의 말이, 자신들의 계시가, 자신들의 성경 해석이 이만희 같이 어쨌든 비유풀이는 아니어도 이만희처럼 성경을 꼬고 원어로 해석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말들을 봐라, 문맥을 봐라, 그러니 다 뒤틀려서 히브리서 6장을 봐라, 그게 구원의 취소를 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봐라. 자기가 바울도 구원을 잃을까봐, 상을 잃을까봐 두려워 떤다 그러니 취소되는 거 아니냐, 취소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을 꿰고 들고 뒤틀고 비틀어서 결국 자기들의 주장 교리를 만들어 예수님 플러스를 통해 율법주의를 조장하여 자신들이 삐지고 들어갈 영광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분별을 좀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다고요.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그런 율법주의의 문제,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 속에는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라고 하는 게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제가 그럼 이제 율법주의의 시작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우리는 창세기의 이제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창세기의 내용은 굉장히 신비롭고 또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악과 언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을 이제 맺었죠. 호세아서 6장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부분은 이제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인간이 타락한 것은 그 선악과 언약을 어겨서 이제 범죄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악과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할 텐데요. 이제 이 부분, 왜 인간이 선악과 언약, 하나님과 창조주와 맺은 언약까지 파괴하면서 도대체 죄를 지은 걸까? 라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그러한 인간의 죄의 시작점을 보려면 인간의 창조된 원리, 곧 형상과 모양을 좀 봐야 합니다. 이 인간의 창조의 이 원리였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왕 같은 존재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물질적으로는 흙이고 또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에게 존재성, 가치성, 목적성, 인간이라고 하는 게 누굴까? 뭐 하는 존재일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일까?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을까? 인간은 실제로 어떤 존재일까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형상과 모양이었어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 왕 같은 존재로서 창조자의 틀, 창조자, 주인의 왕의 것을 닮고 왕의 것을 가진 왕과 흡사한 왕에게서 온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걸 모든 만물이 알도록 하나님 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와우,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영광, 권위, 위엄, 능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위대함을 더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상과 모양은 참으로 위대함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을 알리는 목적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존재의 가치와 목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형상과 모양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 이 단어 하나만으로 창세기의 히브리 언어는 영적이고 상징적이고 매우 또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함축적이고 영적이고 상징적이다.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 속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위대한 창조물이에요.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학자에 의하면 이 인간의 이 형상과 모양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나중에 또 우리가 이제 선악과 언약에 대한 얘기를 또 할 때 하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형상과 모양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계시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중간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통해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고 만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숨쉬도록 만드는 일이 바로 경작, 아바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도록 인간이 피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순종과 충성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내가 그요,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네가 피조물이고 네가 경작해야 되는 농부이며 네가 경배해야 되는 예배자임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잊으면 너와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없어. 곧 너는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알려주는, 계시하는 언약이 바로 선악과 언약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 언약은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유지시켜주고 생명을 부여하며 풍요로운 삶을 줄 수 있는 주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아담이 피조물이라는 것과
선악을 알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말을 계시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제한성을 두는 법으로서 이 선악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이 선악과 언약의 가치와 목적을 오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자신의 욕구가 드러나게 됨으로 인하여 자신이 선악과를 먹을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모든 영광을 취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성취할 수 없음, 뜻대로 할 수 없음,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음에 대한 섭섭함과 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한계성, 생명의 한계성. 그래서 자기의 욕구, 욕망의 제한, 금기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과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성을 느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은 나를 묶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나를 부당하게 대우했고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얽매고 옥조이고 나를 틀에 가두려고 해 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옆에 불신자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와우 교회 가야겠다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여러분 남편들에게 여보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교회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놀러 가야 될 거 못 가고 술 담배 먹던 거 못하고 뭐 다른 얘기 안 하겠어요. 밤에 어디 가야 되는 것들 다 못하게 되고 친구들과 뭐 해야 되는 거 못하게 되고 성경 지키고 교회 간다고 하는 거 나하고는 안 맞아. 나같이 자유로운 이러한 멘탈을 가진 나하고는 안 맞아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자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한 건 아니잖아요.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이 땅에서 죄와 저주와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하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신이 이제 죽었어라는 말을 의미하나요? 아니에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 느낄 때 나는 이제 죽었어. 하고 싶은 거 못해. 놀러 가고 싶으면 못 놀러 가. 주일날 남들 다 놀러 가야 돼. 나도 못 놀러 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인간은 오해해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존귀함을 유지시켜주고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초청하고 가두는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게 하고 안전하게 매고 그렇게 해서 이 울타리, 이런 영역, 이런 것들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제한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 대해서 인간들은 오해한단 말이에요. 오해. 불신까지 가는. 하나님은 믿을 분이 못 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해.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나쁜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그걸 건드리죠. 야, 모든 걸 못 먹게 하지. 욕구의 제한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욕구의 제한적인 의미로 풀이해줘요. 그랬더니 맞아. 선악과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뭐 먹지 말라 해 라고 하는 제한하는 법으로 오해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과 선악과 언약을 맺었다며 좋겠다. 넌 영생을 얻고 풍요로운 삶을 얻고 안전하게 의로운 삶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게 삶을 누리겠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악과 언약, 하나님의 법은 너무 놀랍고 은혜로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율법적으로 나의 욕구를 제한했어 라고 타협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율법에 대한 인식을 알게 돼요. 아, 제한했구나라는 거. 못 먹게 했구나.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했구나. 아, 나를 이제 결핍으로 몰고 가는구나. 나의 욕구, 욕망은 성취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섭섭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 사탄이가 치고 들어가서 제한을 받지 않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게 돼요. 자, 부당함, 억울함을 건드리고 나서 그러면 부당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해결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욕구, 욕망의 제한적인 율법을 없애버려. 하나님의 율법에 제한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제한하는 영역에서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고 계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법이 되고 그의 심판에 의하여, 그 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너는 죽을 수도 있게 되었잖아. 이거를 역으로 바꿔버려. 네가 선악을 아는 신이 되어버려. 그리고 네 생각, 네 말, 네 뜻, 네 욕구의 성취가 가능한 법을 만드는 세상 속에 네가 왕이 되면 되잖아. 그러면 너는 율법에 제한받지 않을 뿐더러 욕구의 성취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너는 절대로 그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지 않고 죽지 않아. 너가 너의 나라의 왕이 되란 말이야. 그러면 너가 너의 나라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각, 말, 뜻, 욕구, 욕망에 성취할 수 있는 네 말이 법이 되는 나라를 살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먹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 눈이 밝아지면 선악을 알게 되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이런 복음적으로 선악과의 언약은 세 가지죠. 율법적 기능이 있고, 또 이것은 율법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 언약이니까 언약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역할도 있어요. 복음적인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연결된 거에서 굳이 필요 없으니까. 이 선악과 언약에 대한 내용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한 책만큼이나 많아져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선악과 언약에 대한 제한받지 않는 새로운 영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 제한받지 않는 또 다른 영역에 너가 되면, 네가 왕이 되면 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요. 이걸 먹으라고. 먹는 나무는 아니었는데 먹으라고 주신 나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리의 나무였단 말이죠. 또 뭔 말인가?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언약을 깨트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 언약이 의도했던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너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벗어나서는, 울타리를 넘어가서는 안 돼. 하나님이 아닌, 생명이 아닌 영역은 죽음이야 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선악과 언약을 먹음으로 깨트려서 그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창세기 3장 22절에 이게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의 근심. 두 가지의 근심인데, 하나는, 첫째는 창세기 3장 22절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근심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근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3장 22절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 라고 하는 근심은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영역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통치자가 되고, 스스로 법을 가진 존재가 되고, 스스로 자신의 법으로 심판, 정죄,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의 각자 개. 그래서 인간이 모두가 각자 나라의 자기의 왕이에요. 다 왕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왕이에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게 다 말하기는 어려워서. 성경의 역사는 예를 들어 모세를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막 되게 쉬워질 거예요. 이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를 먼저 중간에 이렇게 하나 삽입해서 넣은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위험성이라는 말을 하나 제가 하고 넘어갈게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있고 진리를 오해하는 습성이 있다는 게 우리가 증명이 돼요. 달란트 비유처럼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은 모으지 않은 뜻 해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신을 오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보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그런데 그 진리가 심판의 잣대가 돼요. 심판의 걸림돌이 돼요. 자, 이거 어렵죠? 이런 거예요. 성경이 주어졌는데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만희는 어떻게 됐어요? 교주가 됐어요. 결국 그의 이 성경의 진리는 그를 지옥으로 몰고 갈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게 할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건 나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리는 나에게 구원의 발판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면 나에게는 굉장히 해악이 될 수도 있어요. 진리는 진리를 알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진리가 이 아담이 알고 묵상을 했다라면, 시편 1편처럼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했다라면 그는 회개하고 주께로 마음, 생각, 뜻을, 눈을 돌리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알면 알수록 나로 하여금 피조물, 죄인임을 알고 연약한 자임을 알고 십자가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일 그 원리가 제대로 지금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알면 진리로 자신의 영광의 재료로 삼을 가능성도 있어요.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받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려주고 배우는 일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무수한 이단들이 다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 돼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보다, 성경보다, 성령님보다 앞설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가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통치받아야 될 백성이며 어린 자녀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의존적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과 마음과 생각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한계와 제한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들은,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이 되는 기준이 진리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또 뭐 알곡과 가라지, 염소와 양 다 갈라지는 그 기준에는 결국은 진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더 깊이 안으로 파고드는 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매우 경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계속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래요. 이것을 안다고도 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또 마지막이 아니에요. 더 여기서 한 단계 또 누군가가 돌을 얹어서 결국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온전한 진리의 조각, 퍼즐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율법주의를 이해하는 선에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이렇게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있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삶은 다툼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게 예고되어 있어요. 왜요? 자신이 기준점이 되어 있어요. 생각이 진리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생각과 판단과 마음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의 뜻, 더군다나 자기의 욕구, 욕망에 의하여 기준점이 되어 있어요. 여와 야가 싸워요. 누군가가 자기의 욕망, 자기를 더 이롭게 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또 내가 어떨 때는 걸어가는 게 좋은데 뛰는 사람들이 전부 악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자기 기준에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뜻에 의해서 심판, 정죄,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2절 이후로 이제 인간의 삶이 어떠할지가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가인과 아벨. 결국 자기 기준대로 예배를 드려요. 자기 기준대로. 그래서 거기에 심판의 기준점에서 가인이 탈락하는 이유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의 진리대로 예배했느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기준이 되고 자기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자기 원리, 자기 욕구, 욕망, 자기 노력, 자기 땀방울, 자기 중심이 기준이 돼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여자의 후손과 이 가죽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절대 진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진리, 가죽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대속의 희생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길,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한 창세기 3장 21절에 근거한 예배자가 아벨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자기 기준에 의하여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망에 의하여 자기 노력과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주장했던, 그러나 세상으로 볼 땐 그렇게 흠이 없어 보였던, 그나마 노력했고 땀방울을 흘렸고 자기 것으로 소산으로 했고 그래도 예배는 드렸고 정직하게 했고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인간의 뜻일 뿐이고,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에 근거하지 않았던 제사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22절 이후에 인간의 삶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 오히려 사울이 더 나아요. 다윗 보세요. 어마어마한 죄를 져요.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기준대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 내 기준대로 하나님의 법과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 기준대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걸 버리신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 날 양과 염소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로 분별되어집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기준에 의한, 명심하세요. 내가 단언적으로 싸울 만한 얘기를 할게요. 그러므로 세상 99%의 사람들, 개혁주의 소수의 근본주의자들 외에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착하면 천국까지, 선행을 해야 천국까지라고 하는 인간의 기준, 인간의 보기에 절대적 진리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닌 잘못된 인간의 판단의 윤리적 기준을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심판을 삼고자 하는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윤리적 기준에 의한 이러한, 그래서 인간이 보기에 너 거짓말 안 했고 회개했어. 그러니까 인간이 보고 판단하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적 기준이 아닌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21절에 가죽옷이라고 하는 희생과 대속과 피의 제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존재들, 자기보다 묵상 안 하고, 자기보다 예배 잘못 드리고, 자기보다 다른 윤리적으로 흠 많은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 판단, 날마다 정죄감을 갖고 날마다 살아요. 마태복음에 왕이 오셔갖고 왕의 복음을 전하시는 5, 6, 7장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남의 눈에 들보를 보고, 너의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라고. 정죄하지 마.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너는 지금 너가 스스로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어 있으니 그 짓거리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고 너희들끼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인들끼리. 그러나 우리는 자기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심판, 판단, 통치를 함으로 자기를 기준 삼아서 남들보다 높은 존재로, 가치로, 계급, 권위, 권능을 정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 기준으로 의해서 정해버려요. 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나은 그 어떤 권위를 얻고, 종교적 권세를 얻고, 칭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퉁이에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우리보다 나은 어떤 종교적 기준, 금욕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윤리적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통해 계급, 권위, 권능을 얻어서 그들로 하여금 칭송과 영광을 받아서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자기를 통해 생명의 부여가 가능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 바리새파 율법주의 시대를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왕의 임재가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은 내려오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자기의 왕된 세상 속에 종교적 권력으로 군림하여 그리스도가 아닌 생명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영적 두 왕국의 충돌이 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진짜 왕이 오셔서 왕의 복음 57장을 선포하시고 나서 뭐를 하십니까? 왕의 복음 선포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분류하시고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실체를 드러내심으로 인간들이 그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논리를 떠나 바른 진리로 돌아오도록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구원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오라고 선포하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내용들이 이해는 되시나 몰라 다들. 영상을 듣는 분들도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율법주의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부분으로 놓고 자신들의 기준에 의하여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욕구와 본능에 부합하는 삶의 모형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구원받는 게 맞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준이 되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어떤 종교적인 구원까지도 취소,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결정, 판단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 가죽옷,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런 자들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종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또한 그 비유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의 실체를 깨닫고 우리가 오직 예수 복음으로 구원함에 이른다고 하는 예수님 절대주의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단언합니다. 예수님 플러스 0.01%도 허용치 않습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다. 아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의 문제 이건 나중에 하자고 나중에. 제가 열받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님 플러스가 자꾸 열리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해야 될 마지막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 100%.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인간의 생명,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생명은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인간을 통하여 이것을 이제 가인을 통해 바벨탑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것까지 하려면 또 몇 시간 몇 날이 걸리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인간에 의한 욕구에 의한 생명의 창출을 거부해야 돼요. 할례를 통해서나 무엇을 통해 비유 풀이를 통해서나 어떤 공로 회개를 통해서나 윤리 기준에 의해서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나 어떤 정직한 삶을 통해 이런 것으로는 인간의 생명을 스스로 창출해낼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입을 때 아들을 먹고 마시며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아멘. 어렵습니까 이 진리가?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죠. 이 메시지는 결국 남은 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러한 반대를 개념으로 행위권을 주장하는 자들은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아마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또 깨부시려고 아마 또 다른 말을 할 거예요. 어쨌든 중간에 갈등하는 분들이라든지 정말 주님의 종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종들이 예수님으로 충분해지고 예수의 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놀라운 성화의 이 은혜가 있어지는, 성화는 착한 일이 아닌 예수님으로 충분해지는,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게 되는, 신랑으로 충분해지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